사랑하는 뉴웨이브 청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옆에 분들과 우리 한번 인사해 주시죠. 안 되겠습니다. 인사를 해주세요. 오늘도 은혜 받읍시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제가 시 하나를 읊어 드릴까 하다가 분위기가 너무 지루해질 것 같아서 노래 가사 하나를 읽어 보겠습니다. 팔랑귀 팔랑귀 that's red red, 눈치나 살피기 that's red red, 도가니 사리기 that's red red, 넘어가 울타리 green green, 궁뎅이 가리기 that's red red, 주변을 살피기 that's red red, 쿨한 척 척하기 that's red red. 몇몇 분들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하는 표정으로 쳐다보시네요. 이게 요즘 우리 청년들과 10대들 사이에서 가장 핫하다는 그룹 코르티스의 레드레드라는 노래 가사입니다. 저는 처음에 이 노래 가사를 보고 뭐지? 도가니는 왜 사리고 궁뎅이는 왜 가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노래가 너무 인기가 많다고 하길래 저도 청년 사역자로서 그 가사에 담긴 심오한 뜻을 좀 이해해 보려고 애를 썼지만 끝내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가사의 단어 해석은 포기했지만 이 노래가 왜 그렇게까지 인기가 많았는지는 잘 알 것 같습니다. 이 노래에서 남의 눈치를 보고 주변을 살피고 아닌 척 쿨하게 포장하는 억압된 태도는 레드, 반대로 남이 뭐라 하든 상관 않고 내 마음대로 답답한 울타리를 훌쩍 넘어가 버리는 자유는 그린입니다. 결국 만들어져 있는 규칙을 거부하고 내 마음이 이끄는 대로 자유를 향해 달려가고 싶어하는 젊은이들의 갈망이 담겨 있는 노래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거는 아시나요? 각 시대마다 청년이라는 존재들은, 청년이라는 이름의 사람들은 항상 이 같은 생각을 동일하게 했었습니다. 기원 전에도, 기원 후에도, 100년 전에도, 지금도, 한국에서도, 이곳 미국에서도 청년들은 모두 동일하게 본인들의 자유를 찾고 이상을 찾아 자신들의 욕구대로 움직이고자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여러분들만의, 청년들만이 할 수 있는 절대 자유이기 때문입니다. 덴마크의 실존주의 철학자 쇠렌 키에르케고르는 인간의 삶을 몇 단계로 나누었는데 그중 청년기에 해당하는 첫 번째 단계를 심미적 단계라고 불렀습니다. 이 시기의 가장 큰 특징은 지루한 것을 끔찍하게 싫어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계의 사람들은 재미, 짜릿한 감각적 경험, 낭만적인 사랑, 그리고 남들에게 나를 증명할 수 있는 화려한 성취를, 그 성취를 향해 미친 듯이 쫓아갔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그런가요? 여러분들도 그러한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키에르케고르는 이 같은 삶의 끝에 반드시 예외 없이 찾아오는 것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권태와 절망, 즉 허무함입니다. 여러분 혹시 어느 날 운전을 하다가 문득, 혹은 공부를 하다가, 일을 하다가 문득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을 깊이 느끼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자주 쓰는 말로 현타가 세게 온 그런 상황 말입니다. 이거 내가 분명히 갖고 싶었던 건데, 이 학교 내가 분명히 들어가고 싶었던 학교인데, 이 직장은 내가 정말 소원하던 곳이었는데, 내가 너무나 간절히 원하던 목표나 물건을 막상 손에 쥐었을 때 불현듯 찾아오는 그 허무함 말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 감정들이 우리한테 찾아왔을 때
내가 우울증인가? 라고 생각합니다. 더 큰 목표가 나에게 필요한 그러한 상황인가? 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키에르케고르는 이 허무함을 아주 기가 막히게 진단했습니다. 인간의 영혼은 본래 영원하고 무한한 하나님을 갈망하도록 지어졌는데, 유한한 세상의 쾌락으로는 무한을 갈망하는 인간의 영혼을 절대 채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키에르케고르가 내린 결론 또한 아주 기가 막힙니다. 이 젊은 날의 절망과 허무는 저주가 아니라 우리 영혼이 썩어질 세상이 아닌 영원하신 하나님께로 방향을 틀어야 한다는 가장 아름다운 신호탄이다라는 것입니다. 키에르케고르는 이 청년의 허무함을 하나님을 향한 종교적 단대로 넘어가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은혜의 통로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저보다 훨씬 더 훌륭한 이 철학가의 말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의 현재 상태가 도파민을 찾고 언젠가는 분명 하나님을 찾을 거라 할지라도 언젠가는 은혜의 통로로 들어갈 테니 여러분 괜찮습니다 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괜찮지 않다고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 여러분의 부모님 세대, 그리고 제가 어릴 적만 해도 한국은 남북이 대치하는 휴전 국가였기 때문에 언제 다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그런 실존적인 위협 속에 살아갔습니다. 거기다 1992년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는 한 사이비 종교 단체에서 곧 예수님이 오신다고 믿는 자들이 마구 생겨나서 온 나라를 뒤흔들었던 그러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른바 휴거 사건인데 1992년 10월 28일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믿는 자들만 들림받고 이 땅엔 대환란이 있을 거라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신학적으로도 오류가 굉장히 많은 이야기이고 그냥 들어도 사이비네 할 수 있겠지만 저는 10월 27일 그 전날 밤 도저히 잠자리에 들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무서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는 줄 아시나요? 적어도 그 시절의 그리스도인들은 죽음과 종말을 먼 훗날의 이야기가 아닌 바로 내일 내 앞에 임박한 현실로 받아들이는 사건들이 그 당시에는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당장 오늘 죽는다면 내 영혼은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 죽음에 대한 뼈저린 고민이 역설적으로 우리 세대를 가장 종교적으로 살게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은 어떤가요? 나라가 부강해지고 너무 잘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인간의 죽음이 누구에게나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이것을 지금 굳이 생각할 필요가 없는 그러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죽음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리고 종말의 긴박성에서 멀어지자마자 한국 교회는 쇠퇴하기 시작했습니다. 키에르케고르의 말처럼 허무함 끝에 영원한 세상으로 갈망이 생기려면 반드시 우리는 죽는다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언제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십니까? 물론 과거에 제가 방금 전에 얘기했던 과거에 그 전쟁과 종말의 위협 속에서 죽음을 고민하며 살았던 그 세대는 지금 어떠한 모습일까요? 대단한 성자라도 되어 있는 걸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의 여러분들과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먹고 사는 문제로 피곤해하고 흔들리고 돈 앞에서 작아지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내 삶이 바닥을 치고 일어날 힘조차 없을 때 나는 결코 괜찮은 상태가 아니구나. 지금이 바로 나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다시 점검해야 할 때이구나 라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깨닫고 십자가 앞으로 엎드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외칩니다. 나중에 늙고 병들고 허무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지금 당장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직하게 대면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솔로몬의 이 마지막 전도서의 메시지가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결국 남는 오직 한 가지, 이것이 무엇인지 살펴보며 은혜 안에서 진정한 인생의 해답을 찾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지금 창조자를 기억합시다. 본문의 1절 말씀입니다. 젊은 시절에 너는 내 창조자를 기억하여라. 고통의 날들이 닥치기 전에, 인생에 낙이 없다고 할 때가 오기 전에. 아멘. 여러분, 솔로몬은 고통의 날이 닥치기 전, 인생의 낙이 없다고 말할 노년의 때가 오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억하라, remember라는 단어는 단순한 지적 동의가 아닙니다. 내 삶의 주관자가 누구이신지 내 삶의 한가운데에 명확히 새기고 그분께 내 삶의 방향을 맞추라는 강력한 촉구입니다. 많은 청년들이 젊음의 에너지를 세상에 다 쏟아붓고 나중에 늙고 병들어 힘이 빠졌을 때 남은 찌꺼기 같은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남은 시간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가장 뜨거울 때, 가장 에너지가 넘쳐날 때, 가장 아름다울 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내 인생의 엔진이 가장 힘차게 돌아갈 때, 그 방향의 운전대를 창조주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젊음이라는 무기를 세상의 허무한 욕망을 위해 낭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남은 짜투리를 받으실 만한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정성껏 준비한 첫 열매를 드리는 삶은 지금 여러분만이 드릴 수 있는 최고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의 가장 큰 영적 질병은 하나님께 내 인생의 짜투리를 드리려는 태도입니다. 파이널이 끝나고 나면, 취업하고 나면, 결혼하고 안정이 되고 나면, 내 집을 마련하고 나면 그때 하나님을 잘 섬길게요. 그러나 내 힘과 에너지를 세상에 다 쏟아붓고 남은 찌꺼기 시간을 드리는 것은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빛나는 시간, 가장 역동적인 에너지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내가 하나님께 드릴 귀한 첫 열매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유혹과 온갖 생각들이 꽉 차 있는 우리 머릿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셔서 주님만을 향해 나아가는 용기를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무너질 것을 자랑하지 맙시다. 본문 5절 말씀입니다. 또 높은 곳을 두려워하게 되고 길에 나다니기조차 무서워하며 머리 위에는 허옇게 꽃이 피고 메뚜기도 짐이 되며 욕망이 더는 일어나지 않을 그때가 되면 사람은 자신의 영원한 고향으로 가고 조문객들이 슬퍼하며 거리를 다니는 것이다. 아멘. 본문 2절부터 7절까지는 늙어가는 인간의 비참한 육신의 한계를 아주 시적으로, 그러나 아주 소름 돋도록 현실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손이 떨리고 다리에 힘이 빠집니다. 체력의 상실을 말합니다. 이가 안 남아 씹지 못하고 눈이 침침해집니다. 감각이 둔화됩니다. 새소리에 깰 정도로 잠이 없어지고 높은 곳을 두려워합니다. 두려움과 쇠약함을 말합니다. 저는 그 가운데
오늘 5절 말씀 마지막이 너무 두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 욕망이 더는 일어나지 않을 때 곧 조문객들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젊기에 당연한 것으로 누려온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감각과 우리의 스타일, 우리의 모든 것은 처음부터 우리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곧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좀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저는 대학에서 성악을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은 또 아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파트가 베이스, 아주 제일 저음이죠. 저음 가수입니다. 이 베이스 파트의 특징은 어디까지 더 깊이 있는 울림을 가지고 내려가느냐, 그래서 낮게 아주 낮은 곡들을 얼마만큼 깊이 있는 울림으로 잘 소화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파트가 이 베이스 파트입니다. 제 대학교 20대 시절을 생각해 보면 밤늦게까지 연습실에서 불을 켜서 연습하며 하루하루 젊음을 불태웠던 그런 기억이 머릿속에서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무대 위에 올라갔을 때 선후배들과 교수님들 앞에서 노래를 하며 저음을 아주 멋지게 내고 저도 모르게 어깨가 으쓱 올라갔던 그런 기억 또한 아주 생생히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40대가 된 요즘 제가 이전에 했던 노래를 하면 어떨까요? 저희 집 아이들이 문을 닫고 나갑니다. 싫은 거죠. 아마도 듣고 싶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제가 20대 때 젊은 시절 아무리 열심히 훈련했고 젊음을 만끽하며 열심히 나만의 시간, 그 화려했던 시간들을 가졌지만 우리의 화려했던 그 무대는 반드시 끝이 납니다. 그리고 죽음과 한계의 날이 반드시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랑거리는 무엇인가요? 그것이 영원할 자랑거리가 되던가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이같이 말씀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인해 세상이 내게 대해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해 그러합니다. 아멘. 실제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가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어떠한 질병이었는지 많은 추측들이 있지만 그렇지만 그는 그 외에는 자랑할 것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좋은 가문의 사람이었고 훌륭한 학식을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깨달은 것이 바로 이 같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누이브 여러분, 영원할 우리의 자랑을 결코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육체의 건강, 우리의 조건, 스펙, 썩어질 육체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13절 말씀입니다. 모든 것의 결론은 이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켜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솔로몬의 수많은 연구와 통찰 끝에 도달한 단 하나의 결론입니다. 인생의 모든 거품이 빠지고 화려했던 무대가 끝나고 흙으로 돌아갈 때 결국 남는 것은 오직 하나, 여호와를 경외함입니다. 청년의 삶을 가장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은 본분을 회복하는 것인데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너만의 특별한 무언가를 찾으라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본과 본질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fear of God 좋아하시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그것은 무엇일까요?
14절의 말씀처럼 경외란 하나님께서 선악간의 모든 행위를 그 숨은 날까지 낱낱이 심판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모든 순간이 영원하신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24시간을 결코 함부로 살지 않을 것입니다. 복음이 말하는 경외는 매를 맞을까봐 벌벌 떠는 노예의 두려움이 아닙니다. 경외함이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 앞에 압도되어 그분을 실망시켜드리고 싶지 않은 자발적이고 경이로운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청년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남몰래 울며 기도한 것들, 세상의 방식을 거슬러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살려고 다짐한 모든 순종들을 주님께서는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뉴웨이브가 우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고 언제 어디서나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이 어떠한지 살피는 자가 되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뉴웨이브 여러분, 청춘은 잠깐 피었다 지는 안개와 같습니다. 그러나 그 짧은 청춘을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의 삶은 허물을 넘어 영원으로 이어집니다. 은줄이 끊어지고 물 항아리가 깨어지기 전에 우리의 생명이요 주관자 되시는 주님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결단합시다. 내 청춘의 가장 빛나는 시간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화려한 세상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결국 남는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 위에 여러분의 젊음과 미래를 굳게 세우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 하나님의 자녀들로 이번 한 주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개와 같이 흩어질 세상의 자랑을 쫓던 우리의 시선을 돌려 영원하신 창조주를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생의 에너지가 가장 힘차게 돌아가는 이 젊은 날에 우리의 가장 아름다운 호흡과 깊은 울림으로 주님만을 찬양하는 뉴웨이브 청년들 되게 하옵소서. 언젠가 육체의 힘이 쇠하고 우리 삶에 화려했던 무대가 끝나는 날이 오더라도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주님을 경외하는 참된 본분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도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가치 있게 살아내는 믿음의 용기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